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 예수님은 제 아들이 열매를 맺도록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16절에 보면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또 주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매는 뭡니까? 열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또 더 생각해보면 네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십니다. 기도의 열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또 사랑의 열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또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대사명이었죠. 대사명. 사랑의 열매는 뭡니까? 대계명이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전도의 열매. 또 어떤 열매입니까?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인격, 정말 성숙한 믿음의 이러한 변화의 열매 우리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지만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보여주신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변화의 열매 중에 바로 이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중에 있는 게 어떤 열매예요? 없는 거는 뭡니까? 나는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단수. 이 단수라고 하는데 내용은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여러분 사과 하나 딱 갖다가 이 성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성분 나오잖아요. 사과는 뭐 해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이 열매 안에 9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뭐는 있고 뭐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는 없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부분이 약한 거죠. 약한 거는 보충을 해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님 제자의 열매, 변화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날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완벽한 비서? 보니까 왜 그 남자를 왜 좋아해요? 싱글, 아주 회사의 대표가 돌싱, 그 남자. 그리고 애기도 하나 있는데 그 남자를 왜 좋아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막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걸 하려고 딱 앞에나 가리면서 딱 회장님 이러면서 야 진짜 멋있대. 네?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남자 절대 없습니다. 그게 드라마니까 있지. 예? 그게 영화니까 만드니까 있지. 절대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열매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그 나이가 완벽한 그 비서보다 우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더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런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틀려요. 틀립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제자의 증표가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의 증표가 된다.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면서 열매는 없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면 우리는 뭐 불교국가니까 뭐 부처님의 제자? 아니면 우리는 유교국가니까 뭐 공자님의 제자? 이렇게 많이 젖어 있죠. 이렇게 많이 젖어 있어.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실 뭐 부모의 영광은 뭡니까? 자식이 자라면 부모 영광이잖아요. 저 자녀 보니까 참 부모님이 얼마나 잘하길래 자녀들이 저렇게 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 전에, 예수님 보기 전에 뭘 봅니까? 우리를 보죠.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자다. 또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광이죠. 영광이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영광만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정말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얼마나 이게 정말 기쁜 일이고 축복입니까?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름 높이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이 파워가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뭐 있는 거 자랑합니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썩어 없어지잖아요. 언젠가 다 이 세상 나라는 썩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우리가 썩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의 상금은 또 어디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죠.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부활의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나무들 막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열매도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한테 막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못된 거, 또 나쁜 거, 죄악된 습관들 다 탁탁 치면 우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죠. 근데 그런 거 다 쳐버리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나쁜 거 다 잘라버리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예수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 쳐요.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주님이 치실 때 그 미련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서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죄라고 하는 거 쳐내는 거예요. 쳐낼 때 그냥 미련 갖지 마세요. 아, 이거 죄는 뭐 썩어 없어질 거다. 내가 저거 붙들고 있으면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썩어지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언제 이렇게 주님이 가지를 칩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죄야? 그러면 딱 쳐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또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변해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말씀의 칼이 우리를 사정없이 우리를 다듬습니다. 다듬어요. 막 다듬어요. 정말 자를 때는 우리가 아프지만 또 어떻게 돼요? 잘라내면 좋은 열매를 맺는 튼튼한 가지 좋은 나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령 우리 마음 주실 때 있죠. 또 그러면 안 돼. 아, 이건 나쁜 거야. 정말 우리 양심으로 성령님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멈추면 그게 이제 주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아니면 막 우리가 승질 나는 대로 막 욕심 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나쁜 열매가 있을까요? 반드시 나쁜 열매 있어요. 후회하게 돼.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인간적으로 막 이러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마. 딱 잘라버리면, 아멘.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아, 정말 내가 승질을 못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면 열매는 좋다. 그렇잖아요. 참 열매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는 비결은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지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양분이 나오죠. 양분이 나오니까 영양 공급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양분 공급받으면서 그냥 잎이 나고 또 이렇게 꽃이 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말라버리면 어디? 이건 뭐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땔감밖에. 땔감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땔감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죽는 줄 알아야 돼.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어때? 애기들 엄마 껌딱지, 엄마 껌딱지. 엄마 없으면 아주 죽는 줄 알잖아.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엄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 얼굴 보면 열받아. 열받아. 승질, 짜증나. 사춘기 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엄마의 껌딱지, 우리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그러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예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능력, 내 능력.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병들 때도 있죠. 정말 절망스러운 때도 있죠. 이게 끝인다 그런 때 얼마나 많아요. 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로병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예수님이 주는 능력이 나한테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정말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니까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생로병사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보지만 정말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 어때요?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이스라엘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그랬지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누구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흘렀어요. 85세 때 헤브론 땅에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 중에도 영웅 제일 강력한 그 거인들이 헤브론 땅 차지하고 있는데 갈렙이 뭐라고 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85세지만 싸울 수 있고 건강하고 그 고인놈들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쳐서 무찌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져요. 가져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있다니까. 성읍이 너무 강하다니까. 너무 강력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갈렙이 싸웠어요. 어제 나눴잖아요. 갈렙의 자식들. 갈렙의 유다 지파. 다 어떤 지파예요? 갈렙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니까 자식들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본받아가지고 가자 싸우자 그랬더니 이겨버리고 거인들 싹 다 전멸시켜버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죠. 성두순례 가서 헤브론 땅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이런처럼 막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니까 거인들이 차지하고 살죠. 그것을 싹 몰아내고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 보십시오. 믿음으로 누구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20대, 40대, 80대, 90대, 100대가 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차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네?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 타령하면 안 돼요. 나이 타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했죠.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자, 예수님의 능력은요, 또 환경에 차이가 없어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내 사업이 잘 될 때든지, 내 사업이 망했을 때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때 뭐예요? 건강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죠. 병은 어떤 병? 안질병. 눈이 잘 안 보여요. 간질병. 설교하다 쓰러져 자빠져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 부자야? 가진 것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뭡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믿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 다 믿어? 믿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러잖아요. 사기꾼 믿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말씀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네.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뭐 요셉이 단기 선교 다녀왔지만 200만 원 플러스 알파. 아이고. 작년에 예주 대만번 할 때도 50만 원. 열심히 마련했지만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제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현실은 없죠. 현실은 없지만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교하는 일이고 또 영원하는 일이니까 또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또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2025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래야만이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 너희도 서로 사랑, 이렇게 사랑을,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라. 그래서 15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내가 행하며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다음 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친구라고 제자들을 부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남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랑이 뭐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보면 정말 아낌없는 희생을 하잖아요. 이 사랑이 또 부부지간에 또 우리 가족지간에 또 형제자매지간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이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이렇게 사랑하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죠. 가정에서 또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전도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저 부부 보니까, 예수 믿는 저 가정 보니까, 아,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다. 부러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 180도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여전히 겁쟁이였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막 기도하면 성령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정말 능력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되고 그래서 뭐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하게 되죠.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게 되죠.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성령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세요?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렇게 인도한 그게 복음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죄수가 되잖아요. 죄수가 돼서 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한테 선한 욕구를 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만한 그런 욕구를 주십니다. 그걸 따라가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욕구가 아니라 인간적 욕구만을 따라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또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